할렐루야. 여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의 캘카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거리를 배회하는 네 젊은이를 봅니다. 순간에 이 선교사님은 저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택시에 내려서 전도하기는 위험하니까 자기 가방에 있는 전도지를 창문을 열어서 그 청년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전도지를 둘둘 말아서 던졌습니다. 그 네 사람의 젊은이 중에 한 사람, 암비라는 젊은이가 그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인도엔 지금도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 이분이 속해 있는 종족은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캘커타에 와서 방황하다가 이 전도지를 보는 순간 그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싶어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이 좋은 성경 말씀을 자기 민족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던져준 거 그거 가지고 결국 한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 할 때에 그 전도지 한 장의 위대성과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는 것을 절대 희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이 빚을 갚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으로 열방에게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우상으로 나가고 죄악의 길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악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사야 54장에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하겠다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55장에서는 무조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저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구원에 도달한다고 가르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무조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사랑 초청주일 2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당장에 오지 않지만은 이 뿌려진 20년 동안에 뿌려진 씨앗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뿌려진 씨앗은 열매 맺으리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이 섬긴 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초청의 대상자가 누구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목마른 자들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원문에 보면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빈부를 막론하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1절에만 해도 오라는 말이 3번이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오라는 말이 645번 기록돼요. 주신다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 730번이에요. 공교롭게도 1년 365날 아침 저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로 없이,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4장 42절 이하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선생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강권할 때 주님이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하리니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 부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요 말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고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그냥 이제 정말 좋은 때를 맞이해야 되는데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무언가 효도를 받아야 될 그 나이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행복해요. 에덴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이며 홍수 심판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제거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은 어쩔 수 없이 짓는 짐이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특별히 죄악의 짐이에요. 이 죄악의 짐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유명한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그 항상 어깨에 눌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는데 그가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그 짐이 다 없어진 것처럼 인생의 이 무거운 죄악의 짐, 죄가 나를 지배하면요 기쁨이 떠나요. 근심이 눌리는 거예요. 이 죄악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 앞에서 이 죄악의 짐이 해결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0절 이하에서 외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버림받고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샘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사야 41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 정말 남보기에 초라한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저 오라는 겁니다. 메시아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 저는 자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전도합시다 하면요, 먼저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할까, 그러면서 전도하자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사초 기간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전도는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돼. 여기 벙어리 없죠 지금? 벙어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벙어리 없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해야 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돼.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완악한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길 강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 할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 장소는 어디냐? 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물이 어디예요? 스가랴 14장 8절 보니까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요엘 3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나올 것이라. 에스겔 47장 이하에 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렸어요.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내 교회다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이에요. 역사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멸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받았어요. 저 러시아에서 중국에 가서 동유럽에 가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빼앗았어요. 창고로 쓰고 인쇄소로 쓰고 자기들의 철학을 강의하는 강당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망하고 교회는 흥왕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 교회를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조직을 반대하고 영적 단체가 존속해야 한다고 하는 교회 아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무교회주의라고 그래요. 이 캐토릭에서는 교회를 너무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 대해서 이 무용론을 주장하는 무교회주의는 다 똑같이 잘못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요, 옛날에 없었던 이 성경 공부 모임들을 가져요. 각자가 보면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해. 자신의 콰이탐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쉐어 나누는데 주의해야 돼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이단에 빠져요. 적어도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정규적으로 신학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 가르쳐 줘야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전혀 성경하고 먼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모여서 서로 은혜 받은 얘기를 한다고 그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배워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모임을 강조한 사람은요, 가보면 꼭 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목사나 장로를 비판해요. 조직을 비판해요. 왜? 자기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 밖의 교회는 어머니 없는 고아들의 모임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하도 많이 찾아와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고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만 가주겠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영적으로 낳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유모같이 어린 심령들을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 교회에서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성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없이 나가서 우리 모이면 되지 않냐? 그 이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갈았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여자, 너무 부끄러워서 남들이 다 자는 시간, 더워서 집안에 있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온 여인이 주님 만나고서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온 동네 다니면서 와보라고 외쳤어요. 뭐예요? 진정으로 해결할 곳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인간은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결코 인간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고하지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을 비유해서 표현할 때는 추수할 때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결국 포도주를 생산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다는 건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시편 6편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11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싸워 이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왕보다 더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될 때 저거 양이나 치는 무식한 다윗이 촌놈이 저렇게 왕의 사위가 됐나 사람들이 다 부러움의 대상자가 됐어요. 그는 유다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날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세상의 영화를 누릴 때 기쁘단 말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쁨은 구원받은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가 범죄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는 왕의 직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먹을 거 있어요. 그대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범죄하고 나서 은혜가 떠나니까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 다윗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 있어요? 환경이 변해요? 하나 변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서 식량이 없어요. 전쟁의 소식을 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에 정말 비참한 현실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 선지자의 즐거움은요 세상 것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십니까? 지금도 그 기쁨을 유지하십니까?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요. 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성장할 때요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작은엄마가 자꾸 사촌동생 3명에게 너 용고리하고 놀지 마라. 저거 깡패된다. 난 지금도 계속 기억해요. 정말 나는요 깡패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누가 깡패 되고 싶어서 돼요? 할 일 없으면 깡패 돼요. 그래서 저는 깡패는 안 됐지만 그 밑에 똘마니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나보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전 그냥 이렇게 한국에 가서 집회하거나 그럴 때 보면 시차 때문에요. 그날 가서 그날 할 때가 있으니까 막 잠이 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막 꼬집고 막 그래도 잠이 와요. 그러다가 설교 딱 강단에 서면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목사님들이 뭐 번아웃, 나 번아웃 돼본 적도 없어. 어떤 분이 그래,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지루하지 않냐? 나 지루한 거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요. 난 여기 장로님들이 제 친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응? 여러분, 이 좋은 예수를 우리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3절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우리가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원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거짓과 미움과 욕심과 더럽고 추한 존재들. 왜 그래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육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고 정말 인생을 사람됨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원히 죽은 사람, 육신만 위해 사는 사람요, 자기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를 소유했던 솔로몬도 결국 다 가지고 난 후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마 학창 시절에 문학을 좀 한 사람은요, 이 바이런의 시를 한두 번 읽었을 거예요. 세계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36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시가 뭔지 알아요? 자기 인생 36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자신은 벌레요 좀이요 그리고 슬픔뿐이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슬픔뿐이에요. 제2구도라는 엄청난 부자 텍사스에서 그는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곳이 라스베가스고 헐리우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영원히 죽은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들은 그냥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구원은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결국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같이 사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신방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신방을 많이 했는데 제 아내는 애들을 돌보고 저는 그 어머니와 같이 다니고 어머니를 가능한 한 애들 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서 이 밤에 신방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이 목사 집으로 가자. 집도 못 가겠어요.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 이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전화도 없으니까 그 밤에 미국 사람의 집을 두드렸어요. 그 문 여는 사람이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봐. 제가 인상이 좀 부드럽지 않은지 하여튼 경계심을 보면서 왜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사실은 길을 잃어서 그러니 전화 한 번 좀 사용할 수 없겠냐.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가서 미국 사람 집 보니까요 무서워요. 장총이 쫙 2개, 3개씩 다 벽에 걸려 있어요. 미국에 담이 없지만요 미국 사람 집 들어가 봐요 장총이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편한지. 요즘 GPS, 요 셀러폰 요거 가지고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아 위성 우주 밖에 이 지구 밖의 우주에서 돌아가는 위성을 통해서 얼마나 길을 잘 인도하는지. 3마일 가서는 오른쪽으로 가시라. 해프마일 가서는 왼쪽으로 가시라. 이야, 수백만이 지금 같이 동시에 말이야. 한 사람씩 말이야. 한 사람씩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한국에 가보니까요 더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100m 지점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사고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지금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안 보여. 그런데 저 우주 밖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씩.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안 놀랍니까? 난 정말 그 옛날에 신방하기 힘들었을 때 하고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볼 수 없지만은 저 우주 세계에서 위성이 나를 지시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수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씩 1:1로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내가 눕는 것을 하시고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래라 저래라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인생이 찾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국을 떠나 이민자로 갔어요. 미국에 산다고 여러분 행복해요? 그저 연예인이 되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전부 연예인이 되려고 그래요. 연예인이 다 되면 구경꾼은 누가 구경하겠어요? 야, 자살자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연예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만 자살해도요 신문에 나지, 그냥 둘러리 서는 사람 한두 번 나온 사람은요 그냥 오늘도 자살한 사람 많을 거예요. 신문에도 안 나요. 왜 그래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자기가요 사장이 됐어, 공주가 됐어요, 사장 딸이 됐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 촬영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자기가 공주 된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형편없어. 오두막살이 집이에요. 이 현실과 연극 속에서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니까 에이 죽어버리자. 죽어요. 연예인 안 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추구했어요. 인생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까지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에든지
나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에 복되고 행복한데,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